2025년에는 제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올해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 표어가 뭐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에 확신을 얻어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복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의 복음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경 다른 복음서보다 10년 내지 15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아마도 마가복음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쓰지 않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오리지널 복음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쓰여진 문체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인 어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복음은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다. 즉 빨리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마가복음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바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가리켜서 요한 마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대해서 참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 생략하고 다만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장 큰 공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집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런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의 어쩌면 서론, 어쩌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 속에서 담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복음이 없었어요. 굿뉴스가 없는 것입니다. 배드뉴스, 나쁜 뉴스들로만 가득 찬 세상에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는 그런 뉴스를, 이 굿뉴스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예수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성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바로 칭호가 바로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칭찬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이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알맹이이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마가복음은 시작이다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헬라어로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도 보니까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이 말도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말은 맨 처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도 역시 수행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또한 마가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모든 만물의 창조를 말한다면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시작되었다. 인간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나뉩니까? 예수께서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전 BC와 주후 AD 이렇게 역사를 구분을 합니다. BC 몇 년, 그 다음에 AD 몇 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역사. 그리고 AD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바로 주님의 해, 주님께서 오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AD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이렇게 역사의 한복판에서 역사가 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건인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의 나이에 이탈리아 밀라노 로드비공으로부터 최후의 만찬 작품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작품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그는 예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양쪽에 6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은잔이 들려져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다빈치는 자기의 절친한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잘 되었어. 너무나 멋진 작품이야. 특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저 은잔이 너무 섬세하고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에게 시선이 끌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은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면서 참 우리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다른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인슈타인 20세기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과학계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역사에 큰 공적을 남긴 아인슈타인이 젊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지만 그가 노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그가
남겼습니다.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그런 과학적인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무하고 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로몬도 온갖 영화,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의 말년에 고백한 전도서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맨 먼저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또 누구를 언급하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맨 먼저 세례 요한의 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선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도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로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메시아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5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행위, 그것은 회개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가 회개 없는 구원이 있다면, 회개 없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값싼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 제게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찬양대의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게 가장 중요한 예배 순서는 참회의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회의 기도.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참회의 기도,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 값싼 예배가 아니라 값비싼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예배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그냥 세례 요한처럼 지켜 세우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린 감람나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기 위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자신은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물음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믿을 때 사는 거야.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 세례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 세례를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유명한 간호사이면서 정말 참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30세 되던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오늘 내 나이 30살이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일기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나이 30세, 나는 오늘부터 유치했던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고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30세 되던 나이,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짓밟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